교회 왜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저는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요. 또 세 번째 성재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는요 피난처입니다. 교회는 안식처예요. 교회 오면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찾는 이유들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이유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분의 대답 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 보시지 않으십니까?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의 고백에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고 위로받고 또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인식되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이 조금 있어요. 그 뭐냐면 이민교회는 외로운 사람들이 만나서 그곳에서 정보를 주고받고 비즈니스를 하고 인맥을 쌓는 곳이다 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이민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민교회가 사회로부터 이런 인식을 갖게 해주었다면 지금 우리 이민교회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교회 건물은 있어요. 또 예배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도 있어요. 모든 기능을 다 해요. 여러분 모든 기능을 다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일까요?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식당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데 직분 때문에 싸우고 감투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일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그리고 교회에서 서열 싸움을 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고 그리고 그 사람 보기 싫다고 교회 안 나와요. 물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죠. 싸움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하지 않은 교회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민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미국교회 이 교회에 이상한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건 어떤 복음일까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어떤 한 장로님이, 어떤 한 권사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복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복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가다가도 암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기도 당할 수 있고 비즈니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복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없어요. 또 다른 복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원론적 영성입니다. 이원론적 영성. 자,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들 교회 오실 때 거룩한 표정으로 오죠. 목사님 안녕하세요. 상냥하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보여요. 교양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군가는 연기자로 옵니다. 연기자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죠. 교회에서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일터와 비즈니스에 가서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면서도요, 내가 그렇게 문제 있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목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너무 목양과 또 섬김에 이렇게 충실하게 되면 이게 교인 중심의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왜 교회가 나에게 관심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조금 민감한 주제지만 엄밀히 말해서요, 교회는요, 성도를 관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도를 관리해 주는 정말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 교회가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더 높은 가치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더 높은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 앞에 서게 합니다. 사역자들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여러분들을 끌어주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첫째는 자기 개발이에요. 목사는요, 신학자가 돼야 돼요. 목사는요, 설교자가 돼야 돼요. 그러나 이 신학과 설교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저는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저에게 드리는 거예요. 신앙이, 나의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해라. 실제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관념 속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돼야 돼요. 열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었을까요? 신앙과 우리의 삶의 실제가 삶이 괴리감이 컸다는 거예요. 신앙과 실천의 부재가 크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고 고백은 있고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삶의 실제가 없어요. 삶에 가면 허상이에요. 여러분,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교회 새신자가 왔습니다. 제가 말하는 새신자는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몰라. 자, 이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해요. 여러분, 어려운 신학을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쉬운 복음을 가르쳐야 될까요? 자,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그건 뭐냐면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둘 다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쉬운 복음도 아니에요. 어려운 신앙도 아니에요. 바른 복음입니다. 바른 복음. 기독교의 핵심,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 십자가,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요, 이제 뭐 이런 교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랬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게 굉장히 길고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한국에서 신학을 가르칠 때 또 우리 성도들 가르칠 때 이것을 한자로 이신팅의로 가르칩니다. 자, 이것과 비슷한 복음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딱 8글자로 얘기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자, 여기 아주 거대한 신학의 담론이 담겨 있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것만큼 강력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 프레임에 너무 갇혀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원론적 사고예요. 이원론적 사고. 자,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이건 복음서에서 나오는 아주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적용하거나 오해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오해.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 예수 믿고 천국만 가면 된다는 오해. 어떻게 해서든 예수만 믿고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이게 단순화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안에 있는 그 깊고도 오묘한 그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삶의 핵심 중에 핵심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삶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삶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면 지금 현재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합니다. 자, 이게 우리 한국의 동양적인 사상과 맞물려 있는데요. 이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천국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천국은 그냥 내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인식합니다. 죽어서 가는.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이 커요. 공간의 개념. 이렇게 되면 뭘 놓치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 오늘의 통치를 잃어버립니다. 오늘의 통치.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인생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인생은 과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목적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목적만.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과정이 중요합니까? 목적이 중요합니까? 네, 뭐 둘 다 중요하지만 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봐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버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부정한 돈과 뇌물과 배임과 횡령을 해서 부자가 되면 그게 과연 돈을 잘 버는 것일까요? 전 아니라고 봐요. 돈을 벌 때 정직하게 세금 신고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벌어야 됩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요, 언더 더 머니 갖고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결과를 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매 순간순간마다 그 목적과 의미를 찾아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젊은이들 여기 계신데, 여기 청년들 중에 연애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연애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우리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다 연애해봤죠? 연애하시는 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거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 예. 야, 이쪽에서 표정해 보니까 그래, 너도 한번 결혼해봐라. 결혼이 뭐 호락호락한 줄 알아? 어? 이런 표정이신데, 자, 행복하기 위해서 이 연애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해야겠다.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 행복. 그렇죠.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려면 불행해집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내 목적과 내 꿈을 이루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소소한 과정들을 발견해가는 거거든요. 매일의 삶에서 기쁨과 그 삶의 가치들을 그 결혼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결혼의 더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우리 성품의 변화예요.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꽤 괜찮은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나쁜 남자가 없는 거예요. 네. 결혼하고 나니까 내 자신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성품이 많이 변화됐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에 평화는 없습니다. 서로 내가 그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에서 평화는 깨지게 돼요. 사랑과 은혜의 가치가 그 가정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뭐가 지배하는지 아세요? 죄가 지배합니다. 죄가 지배해요. 상대방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결혼 생활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불타야 돼요.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있지 않는 한 결혼은 늘 힘듭니다. 늘 힘듭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복음 없이 복과 건강과 명예를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음일까요? 삶의 진정성이 없이 어떤 결과만 기대하는 것은요, 그건 초라한 복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어느 성도님에게 물었어요.
집사님, 장로님, 구원 받았습니까? 거의 대부분요, 정답을 얘기하죠. 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이미 택하셨습니다. 이미 택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 용어 중에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구원받은 이유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아직이라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관은 제가 조금 과장을 표현하지만 좀 심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확실해요. 이건 무엇보다 확실해요. 그런데 그 구원을 현재, 미래,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 안 해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늘 과거지향적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이야기를 잘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 이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복음이에요. 그 뭐냐면,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이게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고, 현재도 나는 구원받았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거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설명하고, 디모데후서도 설명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생각한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받고, 우리는 천국을 희미하게 받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 신앙과 또 신학, 그리고 복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요, 우리랑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복음은 조금 빈약합니다. 지금 현대교회는요, 구원, 그 이후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조차도요, 구원 이유에 대해서, 구원 이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구원 이유, 교회 다니는 것 딱 이거 이후에 제일 관심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건강, 복, 그 다음에 권력, 돈이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이건 나 이미 얻었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데 지금 엉뚱한 곳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 나라를 찾아요. 내 나라, 내 주권, 내 왕국을 건설하려고 해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가는 것이 천국이고 천국은 죽으면 가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사라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거한 복음은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없이 구원만 강조하면 구원파가 됩니다. 구원파가 돼요. 현재성이 없이 구원만 강조하면 천국은 그저 죽어서 가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천국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천국, Kingdom of Heaven. 그렇죠? 천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God.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 천국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합니다. 어떤 한 군데는 천국을 사용하고 어떤 한 군데는 하나님 나라를 사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국이라고 기록된 것은 오직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 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공관복음은 다 그 이후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유독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쓰인 건 이 마태가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 유대 지역,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어렵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Kingdom of Heaven이라고 표현했어요.
원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그렇게 본다면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예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천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동양적 사고로 생각하는 천국은 공간의 개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존재 방식입니다. 존재 방식. 자, 그래서 천국의 개념보다 더 정확한 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세요? 더 크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건 여러분의 공로와 여러분의 헌신의 점수, 여러분의 어떤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진 그 성품과 예수님이 가진 생각과 예수님이 가진 그 비전을 잘 따르고 있는지 믿는 겁니다. 그것을 잘 따르고 계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나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 중요한 4가지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는 뭐냐면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합니다. 공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실천이에요. 네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믿음과 신앙과 신학입니다.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기독교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중심 사상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갖고 계신 더 큰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그 삶의 사역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보세요. 잘 들으세요. 조금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과 자비가 필요한 것이지 사랑과 자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때가 찼다라는 말은 때가 찼다라는 영어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 time is fulfilled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비동사 플러스 수동태 형태예요. 자, 그렇게 되면 보통 주어가 생략되죠. 여기서도 주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The time is fulfilled by God. by God.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다 수동태인 것 같지만, 다 능동태인 것 같지만, 수동태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한 대로 다 됐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원래 저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현재 이 남자하고 살게 됐잖아요.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게 사실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어는 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타주에서 이곳에 휴스턴에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곳에서 정착하고 직장을 얻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파트너를 만나고 또 때로는 어떤 힘든 일도 겪고 또 아픔도 겪고 근데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개념을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개입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개입.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삶이 능동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죄만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우리 삶의 인생의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절망과 탄식과 아픔으로 울고짖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희망이 없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면 완료 형태로 썼어요. 뭐냐면 Th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미 완료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 삶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거예요. 앞으로 이어질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이 개념이 어려워서 제가 헬명을 여러 군데 찾아봤어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뭐냐면 가깝다, 가까이 오다, 가까워지다, 약간 뉘앙스가 막 다른데요.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외에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더 신기한 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이 없어요. 보통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걸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국가의 3요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마지막 하나. 네? 법, 주권. 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다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 그 다음에 국민, 주권. 이게 국가의 3요소예요. 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까도 꾸준히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라고 생각해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지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공간이 아닙니다. 영토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쿠트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말쿠트. 이게 구약에서 한 200회 정도 쓰였는데요. 히브리적 사고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에요. 뭐냐면 통치, 지배, 왕권이에요. 통치, 지배, 왕권. 자,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나라를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사람이 이방 민족인지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인지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영토가 아니라 이 로마 사람이 터키 땅에 가 있어도요, 내가 지금 터키에서도 지금 현재 로마 시조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내가 있는 곳이 아무리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로마 시민권자. 황제와 왕의 권력이 미치는 그곳이 바로 나라고 영토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과 토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는 그곳.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배가 없으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주권, 내 권리만 주장한다면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가치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잘못 해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하나님 통치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은 어디일까요? 다스리는 영역.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땅을 선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역을 선물하신 거예요. 공간을 지배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라. 이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그리고 왕 노릇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 평화가 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통치를 받으면 평화는 깨지고 분열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순종하면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성장하지만 교회가 각자 소리를 내고 각자 주권과 권리를 주장하면 분쟁하고 싸웁니다. 왜 사사한 시대가 암흑의 시대였을까요? 각자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각자 소견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어요. 그러니 평화는 더더욱 없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평화로울까요? 물론 평화롭습니다. 그건 세상적인 평화입니다. 세상의 평화. 여러분, 팍스 로마나 말을 들어보셨죠? 로마, 팍스 로마. 왜 로마가 평화로웠을까요? 절대 권력을 전쟁이 없었어요. 아니면 안정을 누렸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말하고 있는 평화예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요,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평화를 말할 때 여러분 이런 말이 많이 들어봤죠. 희락, 화평, 그 다음에 뭐 평안, 그리고 막 들어봤죠. 한국어로 다 표현하지만 헬라어는 딱 한 단어예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자, 헬라어는 에이레네인데 구약의 표현은 평화가 뭘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샬롬. 샬롬이 평화예요. 샬롬. 자, 샬롬은 곧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했을까요? 이것은 이거예요. 샬롬이라고 말하면 지금 현재 당신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의 통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샬롬,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있는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 그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분쟁 없이, 분열 없이, 묵묵하게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 사명의 자리, 나를 부르신 그 비전의 자리를 떠난 사람은요, 겉으로 보면 평화로운 것 같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자, 이 안에서,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의 현재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샬롬,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하나님의 지배가 있으신가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지 못한다면 정말 진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갑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강조했어요.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천국, 현재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 정말로 천국에 간다. 지금 현재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면서 맨날 괴롭고 맨날 싸우고 맨날 분쟁하고 맨날 아프고 막 마음은 막 그 병들어 있고, 그런데 내가 이러다가 내가 예수 믿고 그냥 죽어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천국 가야지. 죄송합니다. 이건 미신적 행위예요. 미신적 행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동양 사상이 뭡니까? 막 정한수 떠났고 마음은 괴롭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리고 평안을 달라, 평안을 달라.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다 싸우고 회의하다 싸우고 분내고 교회 박차고 나가고 가정은 맨날 불화하고 싸우고 자녀들과의 관계는 다 깨져 있고 사업 파트너와 뭐 소송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이러다가 나 괴로워서 나는 천국 가고 싶다. 뭐 그러다가 극단적으로 정말 목숨을 끊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신앙관으로 봤을 때 정말 이러다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퀘스천 마크예요. 제 신앙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건강하지 않지만, 때로는 사업이 실패하고 망하고 깨졌지만, 삶을 봐도 희망이 없고 슬픔이라 할지라도 현재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그 통치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있다면 그 사람은 100% 천국 갑니다. 천국은 지금 현재 삶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 하나님을 살아내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미래에 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인턴, 우리 학생들의 학교, 그 캠퍼스 안에서 여러분의 관계, 그 속에서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여러분 그 속에 진정한 샬롬, 하나님의 통치가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밖에서, 교회 밖에서 정말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나요?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